날 맹순이가 시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맹순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였습니다. 맹순이가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맹순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36개를 놔가지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뒤에 쫓아가던 사람이 아무리 맹순이를 찾으려고 해도 골목에 숨은 맹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냐면 오래전에 많은 빚을 지고 도망갔던 맹순이를 어느 날 길가에서 만나서 불렀더니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빚쟁이니까 도망가야 되죠. 또 어느 날 한 남자가 청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영수야!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아이고 고향에 절친한 친구가 헤어졌는데 서울 거리에서 갑자기 만나서 뒤돌아보니까 철수예요.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부둥켜 안고 악수를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야 빨리 핸드폰 꺼내. 내가 네 전화번호 몇 번이야? 보내줄 테니까 입력해.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은 절친한 고향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죠? 달라요. 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집에 아주 무서운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는 집에만 들어오면 마누라를 달달 볶고 자식들을 주워 패고 난리가 납니다. 술만 마시면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까 엄마하고 자식들이 그냥 막 재미있게 놉니다. 장난도 치고. 그런데 아이고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그 순간 온 집안이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빠는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아세요? 어느 집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려요. 엄마 아빠가 오면은 밥도 해줄 거고 엄마 아빠가 오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형제간들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가 일 떠서 돌아오는 인기척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전부 다 나가서 엄마 아버지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좋은 집일까요? 나쁜 집일까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셨어요. 평소에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기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그 음성을 듣고자 기다립니다. 근데 평소에 그 음성만 들으면 놀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만나가지고 그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여자들도 만나면 사흘 가도 끝이 없는 얘기를 하죠. 연인이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와가지고 또 뭘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또 두세 시간 얘기를 잠도 안 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는 사이니까, 듣고 싶은 사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빨리 얘기가 안 끝나나 빨리 헤어지고 싶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관계가 아니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나오셨는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축복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역에는 듣거든 끝나버렸어요. 구번역이 좋아요.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역상의 문제는 우리 오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들으라 하나님 외치십니다. 특별히 예수 국제 전도단을 설립했던 배후에서 기도로 어머니 역할을 했던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40몇 가지 나오고 듣지 못하는 방법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음성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이 다윗이 썼던 시편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과 세 가지 인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모습이 뭔가? 경외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자,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굽혀 경배하자. 경배한다, 경외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즐거울 때, 기쁠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축복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욥기 1장으로 가보면 이런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욥이 패가망신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가산이 다 망하게 됐고 자식들까지 다 죽은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뭐요? 경배했다. 이게 경배예요. 실패도 경배해야 됩니다. 사업을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혹시 실패해도 불합격을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오직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말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도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대강절인데 동방 박사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별을 보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천문학자, 학자, 왕입니다. 임금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왕궁에 갔더니 헤롯이 몰라요. 그래서 나와 봤더니 별이 인도를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것도 베들레헴 시장집도 아니고 베들레헴 말구유로 인도를 해요. 말구유에 갔더니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럼 제 같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왕으로 오신 천문학적으로 보면 별이 이동하면 이 세계의 위인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말구유의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으니까 핵 하고 돌아갈 수 있죠. 예물 준비해가지고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낮고 천한 말구유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안 돌아갔어요. 여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그래서 원래는 동방 박사의 날은 성탄절이 지나고 한 달 후입니다. 목자들은 태어난 날 밤에 경배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한 달 후. 그래서 유럽은 새 동방 박사의 날을 또다시 지켜요. 유럽은 성탄절이 2달 동안이에요. 2달 동안. 자,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도 무릎 꿇고 경배하면 세상의 물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명예와 권세와 물질 앞에 경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힌두교 소에게 경배하고 사자를 섬기고 그렇잖아요. 오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은 뭐냐? 항복과 굴복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안 꿇어요? 나는 무릎을 절대로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는 제 일생에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본당에서 꿇었고 신학교에서 꿇었고, 한 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분 앞에. 자,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행차를 하게 되면, 옛날에 연속극 여러분 보시면 잘 알죠? 임금님 행차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임금님 용안을 보던가요? 아니면 무릎 꿇고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보지도 못하던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임금님이 행차하면요 전부 땅에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임금님 얼굴 보려고 살짝 고개 들면 그냥 쫄병들이, 그냥 신하들이 고개를 든다고 막 주워 팹니다. 세상에 세운 임금도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거니와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명품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릎만 꿇으면 되느냐? 아니요. 3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시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속된 백성 된 것 인정하십니까? 그럼 시민권 가지셨습니까? 친백성.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145만 명,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2만 7천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한 땅에.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목표가 뭡니까? 국적 얻는 겁니다. 국적. 국적을 얻어야 돼요. 자, 외국 가보신 분, 미국 가면 그린카드, 그것 좀 영주권이에요. 그럼 추방은 못 하거든요. 독일에 이제 운베프리스테트 영주권. 이것은 추방을 못해. 범죄 전에는 추방을 못하도록 무기한 체류 허가증을 줍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인터뷰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 가가지고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주권 주는 과장이 앉혀놓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럼 답변해요. 그냥 모든 서류를 갖다 내야 돼요. 영주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외사국에 비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 가서 비자 받으려고 한국 귀국하고 그 다음에 외사국 가서, 저도 이제 한국에 지금 서울에 있는 또 목동에 있는 그 이제 외국인 그곳에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거기 가면 제가 외국 생활했던 생각이 그대로 나요. 이야, 거기 출입하면요, 외국인을 얼마나, 독일 같은 나라는 인종차별을 해가지고 얼마나 냉대하고 합니까? 그걸 감수하고 그곳에 가서 비자를 얻으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걸 딱 비자를 받고 나오면 온 천지가 내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친백성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친백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임금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줘야 돼. 책임 못 져주는 임금님, 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 뭐 난리가 났냐면,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옛날에는 퇴직을 하면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주었어요. 연금을 퇴직한 다음 달부터. 근데 이제 교육 공무원은 지금 괜찮아요. 교원은 지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에 대한 연금법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못해요. 아이고, 머리띠를 새빨간 들고 단결 투쟁 하고서 서울역 광장에 모여가지고 절대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5년 동안을 기다려봐요.
5년 동안을 그 일찍 퇴직한 분들은요 감사해야 돼. 앞으로 퇴직할 분들 참 큰일 났네. 왜 뭐요? 임금의 사명은 백성 배부르게 만들고 등 따뜻하게 만드는 게 임금님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가 GNP가 GDP가 3만 불 넘고 앞으로 4만 불, 5만 불 된다 그러지만 갈수록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월급은 안 올리면 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왜 그래요? 배부르지 않다는 것이죠. 등이 따뜻하지 않다. 그럼 우리 심정은 그렇다 치고 북한 보세요. 북한 우리의 이웃. 지금 김일성이도 고깃밥에 이밥에 고깃국 먹여준다고 했고, 그 아들도 이밥에 고깃국 먹여준다고 했고, 지금 김정은이 30살 먹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고깃밥에 이밥에 고깃국은 뭐요?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백성이 춥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나의 왕으로서 친백성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뭐요? 그의 손에 돌보심을 받는 양이다. 양.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다윗은 양을 맡았으면 책임지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양을 책임졌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양입니다. 보통 양이에요? 귀한 양이에요. 사랑받는 양.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오늘날 지금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러 나오셨죠? 예수님 목자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널 받아주시리니.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지 마세요. 곁길로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듣는 거예요.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입니까? 교회 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나쁜 얘기하는 거 보았어요? 못되라고 하는 얘기 보았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양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영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 관계 유지, 관계 정상화. 안 들리면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예언자를 많이 보냈어요. 예레미야서 읽으면 부지런히 보냈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걸로 예언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 그런데 캐토릭은 그 400년 동안에 주관적인 계시를 썼던 사람들의 외경에 근거해서 마리아 성녀설, 마리아 중보기도설, 연옥설, 그 다음에 교황 무죄설, 이게 전부 그 외경에서 나온 거예요. 캐토릭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왜 거기서 교리를 끌어내냐는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어요. 그래 암흑 시대예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는데 바리새인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례요한 시대는 잠깐 끝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예? 여러분 들어올 때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수천만 원, 수억 헌금을 열심해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못 넣어가지고 제 방으로 가져왔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부장이나 누구를 찾아가지고 이거 저 속에 안 들어가게 열쇠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뒤에다 넣었든지 아마 그런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한번 집회 갔더니 토렌스의 그 교회 최 목사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야 김 목사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오늘 감사헌금이 들어왔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왔는데 그 헌금 교회로 못 넣어가지고
그 감사헌금 현금을 직접 갖다 줬는데 그 헌금이 뭉텅이 똥이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와, 나도 저런 헌금 한번 받아봤으면. 여러분이 제사드릴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넣었다 그럽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나아요. 오늘 또 김현창 씨는 기도했지만 이사야 1장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온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재물 바치는 그 피가 강처럼 흘러갔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는 나와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구역원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마태복음 8장과 사도행전 10장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엎드려 경배하고 맞이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는 양입니다. 양. 그러면 성경이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0장과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자, 그런데 목자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목자는 첫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양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 양의 이름을. 양마리아 집사님? 저 이제 이름 불러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이거 좋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주름살이 생겨버렸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자, 이게 예레미야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별 이름을 부르신다. 놀랍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야, 하나님 전지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은 참 영리하시다. 하나님 영리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참 목자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서가지고 아침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풀을 뜯어먹으러 나가야 돼요.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이제 풀 뜯어먹으러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데 양들이 우르르 하고 나가면 아이고 검둥이, 흰둥이, 전박이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실수 없이. 이게 예수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름을 제가 모르면요 그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이름을 모르시다니 섭섭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저한테 전화할 때는 목사님 저예요 라고 하지 말고 나 김종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아이고 네 이름 뭐더라?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내 이름을 기억하긴 했는데 이놈 자식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이성 권사님. 그럼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참 존경스럽다 그러죠? 저희 집도 형님들 매형들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조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많아요. 지금도 현직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 그때는 학생들이 막 70명, 80명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형이 중고등학교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딱 하는 일이 있더라고. 딱 새 학년 학기가 반을 맡으면 저녁 내 출석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사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가서 우리 형님들 매형들의 목표가 있더라고. 출석부를 보지 않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워서 불러버리면 딱 잡는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딱 불러버리면,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딱 인정해버린답니다. 그렇게 이름 외우는 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중요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를 지으시는 주님, 나를 보내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부화성경 대학을 할 때 이제 A반, B반, C반이니까 총 인원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지금 이제 수강 신청한 학생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정진이, 정옥자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은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존칭은 약하고 제가 선생이니까 제자들 이름 부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서 이름 부를 때마다 얼굴이 최경인 그러면 얼굴이 화사해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저 목사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자기 어머니 뻘대고 이런 사람이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부르냐고 좀 섭섭하고 안 좋아할 줄 알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최순 권사님, 제가 최순하고 때로는 순 그렇게 부르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 학생된 기분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향순아 그렇게 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랬어요. 이양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에? 안 보여요? 아, 박용희 집사님 뒤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구나. 그 내가 한번 그랬어요. 향순아 그렇게 부르면 좋아요? 이제 목사님 좋습니다. 에? 안 좋아요? 민호야 그렇게 부르면 안 좋아요? 저는 학생들하고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학생들을 잡으려면 야 준호야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아합니다. 간사들 수없는 간사들이 있어요. 그럼 모이면은 이제 뭐 모여 오잖아요. 그러면 성을 안 부르고 딱 이름 부르고 손을 잡으면서 딱 하면 그 간사님이 잡혔어요. 왜? 이름 불러줬으니까. 불러줘도 성 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에? 성 빼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정진호 장로님 말고 저보다 연하인 집사들에게 김영철 집사 그렇게 부르면 저 목사가 저거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아니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뒤에다 님자를 안 부르고 집사라고 불러? 그럼 나도 목사라고 부르지. 그럴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야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걸 보니까 나를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게 부르시네, 그렇게 느껴집니까? 에? 가깝게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요? 대답해봐요. 다른 분 대답하지 말고 김영필 집사님 가깝게 느껴지죠? 이게 뭐냐면 관계를 확인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정진호 원로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정장님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멀리 느끼나? 그러면 아이고 정장로님 그렇게 부르면 아이 목사님 나하고 좀 가깝게 느껴지네. 이름을 부르는 그 뭡니까? 이 억양, 그게 사람을 관계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다음에 뭐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이름 부를 때 천사들을 전국 온 만국에 보내가지고 잔치에 참여할 내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그게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게 뭐냐? 여러분, 한 목자가 수천 마리 양을 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직선상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라미드형으로 따라가요. 중심이 뭐냐? 목자예요. 자, 수천 마리 양이 똑같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먼저 따라간 양은 목자 뒤에 엉덩이에다가 이제 머리를 찾고 따라가니까 그 뒤에는 2마리, 4마리, 8마리, 12마리 이래가지고 군을 이루어서 따라가는데, 물고기도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하나가 앞에서 인도할 때는 앞에 물고기 가면 뒤에서 슉 이러고 또 이놈을 가면 흩어. 기러기도 그러잖아요. 기러기도. 양은 목자를 중심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에 상관없어요. 자,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고생하는 양이 되지 말고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됩시다. 저는 애완용 동물, 저는 먼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애완용 동물에게 뭘 먹이고, 막 사람이 옷 입을 것도 없는데 그냥 애완용 동물에게 옷 입히고, 요새도 이제 지금 캐토릭에서 이 동물 세례가 또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 캐토릭, 우리 개신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캐토릭이 동물 세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래전부터. 개신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새 유기견 때문에 정부가 골치를 앓는데요. 유기견. 아니, 동물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든지, 동물을 데려다 키우면 끝까지 키우든지. 아니, 제일 버려지는 때가 여름 휴가철에 제일 많이 버려진답니다. 휴가철에 데리고 가요. 이 귀찮거든. 예? 휴가철에 데리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83년대 때 갔더니, 아니, 개 고양이 호텔이 있더라고. 호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도 호텔에 못 자요. 왜 물어봤더니 휴가 갈 때 호텔에다 맡기고 가요. 돈을 엄청나게 주고. 아니, 세상에, 그 이야기가 80년대 독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호텔이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수의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버리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막 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차 밖으로 내려오고, 아이고 어제도 운전하고 하는데 또 막, 이 뭐예요? 버렸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부잣집 같고 처음에는 애완용으로 참 잘 살았는데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도둑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도둑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당하면 안 됩니다. 버림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도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갔으면 결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목자는 이런 심정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경책 속에다가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 사업장 그래가지고 34곳인가를 다 썼어요. 이 목자예요. 목자예요. 자, 그럼 볼까요? 유용식 집사예요. 햄프로 헬스 기구 운영하죠. 앞으로 이제 최수민 집사, 다채움이 이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사업학원 현장, 서원약국도 여기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다니까. 이게 목자예요. 에? 이게 목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진용섭 집사님도 여기 다 써놨어요. 여기 다 써놨잖아요. 진종섭 집사님 대원 철물상에 남부시장 중앙에 가면은 그 순댓국 먹는 집 가다 보면 있어요. 코너에. 이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이해해야 해요. 이해하십니까? 이 목사는
불철주야 노심초사 누구 생각입니까? 양이에요. 양. 우리 교인들이 하는 가게를 지나가면 간판 보고 기도하고, 아셨어요? 간판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은성 어린이집, 에덴 어린이집 다 신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신방하고. 이게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양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양에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은 사랑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얼굴은 쫙 빠졌어요. 수염은 더부르게 길었어요. 그 다음에 떼껍장이는 막 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탕자가 오래간만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갑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그대로고 집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다음에 기다리는데 안 와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앉아있다가 탕자를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상가가 뭔데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알아보죠. 자기가 낳은 새끼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잖아요. 자기 남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알아보아요. 상가가 뭔데 아버지는 멀리, 가까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변장했어요. 이제 아이가 바꿔졌다니까. 옷도 누더기 옷이고 머리는 막 거지처럼 됐고 수염은 길렀고 힘이 없고, 지금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알아보고 상가가 뭔데 뛰쳐나갑니다. 이게 목자예요. 이 목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봐 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봐 줘야 돼요. 자, 마태복음 14장 읽어보면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딱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베드로 같으면, 아이고 주님이시여, 이 풍랑이 있는데 죽게 됐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까? 나도 좀 걸어오게 해달라고 해야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떠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이고 주님 음성 듣고 알아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쓰는 용어가 만일 주시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 생각에. 여러분 제 목소리 알아봐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장난기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제가 장난기가 있습니다. 장난기가 있는데, 제가 가끔 내 아내를 조금 골려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로 딱 겁니다. 핸드폰은 뜨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집 전화는 걸러오는 전화번호가 안 뜨니까, 여보세요, 거기 김승년 목사 집입니까? 그럼 제 아내가 예 그런데 누구세요? 김승년 목사 있으면 전화 좀 바꿔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한 번은 또 여자 음성을 내요. 여보세요, 거기 김 목사님 집이죠? 그러면 제 아내가 예 누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장난치지 마. 여러분 그래야 좋겠어요. 내가 변성을 해가지고 김승년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 기다려, 여보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제가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1년 살아도 실망할 건데, 지금 40년 가까이 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실망하겠죠. 근데 내 아내는 내 목소리를 변성을 하든 여자 목소리를 내든 금방 알아본다는 사실. 여러분 남편들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김영필 집사님, 유한 집사 전화해가지고 여봐라 해보면, 유한 집사가 만약에 속아 넘어가지고 하면은 그날 밤 용돈 주지 마라. 이 뭐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누구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넘어갑니다. 훌쩍 뜁니다. 결론,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 문제점. 물론 저희 도우슨 여사가 책을 써서 수십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지만 저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7가지 방법은 뭘까? 첫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 잘 안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밀도 얘기해. 세 번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청종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고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묵상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 사도, 목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요새 이제 개혁주의 설교에 대한 강의를 교수들이 많이 해요. 그게 뭐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비가 오고 벼락치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고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7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첫째,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도 사이클이 맞아야 되거든요. TV를 보려고 해도 채널이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맞지 않고 채널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송국의 채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라디오 사이클을 맞춰야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CTS를 들으려고 하는데 동화 방송을 틀어놓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가 불순하다. 동기. 네 번째,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교만과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딱 돼 있어서 들을 말만 들리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교만하지 마세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자기 주장, 자기 선입견, 이게 굉장한 문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